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엉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서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중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들,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배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주님의 약속들, 모든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보고 오늘도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 원로 목사님 고관절 수술 하실 예정입니다. 뼈가 부러진 곳을 접합할 수는 없어서 인공관절 수술로 아마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전신 마취하고 하시는 수술이라서 또 좀 염려가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면서 아모스 3장은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외쳤던 말과 같죠. 쉐마 이스라엘.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여기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데리고 온 모든 족속,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즉 땅의 모든 민족 중에 선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은 정말 지금은 중동의 아주 약간 벌집 같은 느낌입니다. 중동에서 수많은 나라들을 긴장하고 떨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작은 나라인데, 창세기 성경의 시점에서 아브라함 때만 보아도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이집트로 갔다가 또 아내를 뺏길까봐 거짓말하고 그렇게나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족장의 그냥 가족에 불과했죠. 많아봤자 300명 노예들 합쳐서 318명 그렇게 됐었고, 가족들은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할 때 7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것을 구원하시고자 하면 그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그 안 되는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꼭 해내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렇게 너희만을 알았나니, 난 너네 말고 다른 민족을 택한 적이 없다. 난 너네 말고 다른 민족을 구원한 적이 없다. 근데 너희는 왜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느냐, 이 말씀이시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자가 엉킨 것이 없는데 수풀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굴에 소리를 지르겠느냐. 사자가 사냥을 해서 먹을 게 있어야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덫에 걸리겠느냐. 아무것도 걸린 것이 없는데 새 덫이 갑자기 땅에서 튀어오르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이 나팔은 보통 전쟁을 신호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재앙이 덮치면 그것은 여호와의 행하심이 분명하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런 세상의 자연의 질서와 마찬가지로 명명백백하게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했고, 이스라엘, 너희만 모든 민족 가운데서 택했는데 너희는 반대로 그 언약을 배반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용하려 들었고 멸시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더욱 공경하고 그것을 너희 자신을 위한 우상 숭배의 삶으로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너희를 우상에게 잃어버리고 너희가 멸망하는 걸 보느니 내가 심판을 내리고 내가 이런 경고의 말씀을 내려서 너희를 돌아오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즉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신실하심이고 말씀 계시와 행동 계시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 전에 갑자기 무슨 불벼락이 내리는 그런 건 없어요. 말씀하시지도 않은 일들을 막 그냥 변덕스럽게 오늘 갑자기 뭘 하시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세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입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말씀 안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복과 약속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좀 딴짓하고 나쁜 짓 해도 봐주시잖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봐주시잖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려주시잖아요. 이스라엘도 결국 구원해 주셨잖아요. 끝까지 배반하는데도.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지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근데 적어도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창기나 세리들을 욕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나쁜 사람들이었거든요. 대놓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정죄받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나쁜 인간이구나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늘 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 늘 그런 고민하고 사는 분들이에요. 다른 짓으로는, 다른 직업으로는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몸을 팔고, 상녀들은. 세리들은 당연히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세금을 걷어다 로마에 바치면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면서 늘 욕먹고 늘 그랬던 사람들이 자기 나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누구를 주님께서 탓하십니까? 바리새인들. 난 잘못한 게 없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저런 세리나 창녀들과는 달라.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계속 전하시죠.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하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두려워해라. 그 말씀 안에 있을 때만 사실은 우리는 안전하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은 완벽함이 아니고 진정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말씀하시지 않고 그리고 무슨 나는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깨어진 그 모든 관계나 그런 것들 속에서 이스라엘 심판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갓난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근데 갓난아이들과 젖먹이는 여자들과 다 그 심판을 두려워해라 막 하시잖아요. 그런 게 세상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의 세상은 정말 언제 이것이 무너질지 모르는, 언제 우리의 일상이 정말 이렇게 도련해질지 모르는, 유린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세상이에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것을 경계해라. 그 거짓말이다.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그 위험에 우리는 모두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그때 기댈 수 있는 것은 정말 별로 없어요. 소망이신 하나님, 부활하게 하신다는 말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약속? 이것 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사자로 비유되신 거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 이 세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이 의롭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의 기준이 다 맞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는 옳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거스르겠느냐. 네가 옳지 않아. 하나님이 더 옳으셔. 선지자의 말씀 다 그런 거잖아요. 너는 네가 맞는다고 생각하고 네가 다 옳다고 생각해서 아무 이야기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들으려 하지 않고 고집을 세우다가 안 되면은 삐져서 시험 들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지만 너 진짜 옳으냐? 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제가 못합니다, 주님. 그런 게 더 솔직한 거잖아요. 제가 지난 리더 기도회 때도 많은 분들이라기보다는 몇 분들이 성도님들이 다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신다. 그게 없어서 문제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 주중 예배가. 왜냐면 제가 그런 말을 안 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못해요, 지금. 말하는 게 지금 어눌하잖아요? 혀가 한쪽이 다 헐었어요. 목구멍부터 여기까지. 목사님 뭐가 그렇게 피곤하게 살길래 잠을 못 자요, 제가. 뭐 약을 먹고 자야 잠을 겨우 자고 중간에도 몇 번씩 깨서 뭐 자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런 상태로 근데 사람이 뭐 이렇게 한 달 뭐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제가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잠을 전혀 못 자다가 근데 뭐 그러면서라도 뭐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분명하게 뭐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고 그 방송도 송출을 동시에 해야 되고 전임 사역자는 지금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못 하죠. 오프라인 온라인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못 하고 설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을 만약에 한다면 오프라인을 해야지 온라인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예배당의 시스템이. 한 사람이 그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자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나는 안 돼! 그거는 틀렸어!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뭐 그날 리더 기도회에서 우리 오셨던 분들 중에 새벽 기도 오실 분들 손을 드십시오 하니까 일주일 내내 오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한두 분? 수요예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뭐 예를 들어 제가 새벽 기도를 못 나가게 된다든가 그러면 이제 얼마나 시험이 드시겠어요. 어떻게 목사 예배를 빠지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의 한계를 이제 알아요. 예전에는 그게 무리가 되든 아니든 다 했어요. 하죠 그러니까. 그게 맞으니까. 해야 되니까.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저희가 혈압도 안 잡힙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안 잡혀요. 체중이 다시 조금 증가하니까 혈압이 안 잡혀서 그 혈압으로 인한 두통이 계속 있습니다.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땀을 흘리고 뛰고 그런 운동이나 해야 좀 풀려요. 그 두통이. 다른 거는 효과가 없어요. 그게 제가 30대 초반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잘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주일 예배 때 뭐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냐 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닌 것 같고 말씀드릴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와는 뭐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목회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그걸 그냥 정확하게 그냥 요 정도 사례비를 받고 그런 사역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새로 뽑으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전체적인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지금의 어떤 행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시점에서 이렇게 가야 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그거 분별하고 그것을 뭐 이끌어 가고 하는 게 제가 맞으면 그 제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냥 뭐 최대한 건강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뭐 더 할 수 있으면 제가 오죽하면 물어봐요. 그 뭐 이렇게 수면 관련된 약을 처방 받기도 하고 그럴 때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뭐 제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 약 같은 건 없습니까? 제 바보도 아니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목사님 그런 약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다 똑같이 24시간이고 잠을 자야 살 수 있고 가족과의 시간도 보내야 하는 것이 맞고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 사역과 이런 것들이 너무 하나님의 일이니까 다 중요해요. 근데 하던 거니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내년에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초롱꽃 마을의 선교를 함께 기도하며 3월 달부터 지금 뭐 한 6월 정도까지 우리 정말 가열차게 열심히 진행하던 것을 좀 쉬고 있습니다. 우리 좀 중심이 되셔서 활동하시던 민경민 목사님도 좀 허리 수술이나 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전적으로 뭐 이제 서울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초롱꽃까지 개척을 주도적으로 뭔가 일을 막 만들어내고 하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변한 게 없잖아요. 상황은 서일교회의 그 10년 후를 생각하면서 볼 때 우리 교회에 올해 등록하신 분이 6명입니다. 그 중에 우리 성도가 전도해서 오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오신 분들, 건물이 여기 있으니까 오신 분들이죠.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런 분들조차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사람이 계속 많아져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언하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 우리는 그런 거 못하고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잘 영위하고 하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면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면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죠.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뭐 막 매주 모여서 정말 진짜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말씀 앞에 꺼내놓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지도 않아요. 사실 모든 분들이 다. 교회론이 서로 다 다르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걸 너무 원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아세요. 그런 공동체가 나에겐 반드시 있어. 어떤 분들은 아니 나는 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친해지지 않아.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것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 관계도
더 깊이 들어가면 피곤해. 관계도 더 친해지면, 더 가까워지면 오히려 나빠져. 적당히 거리를 유지.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개인적이겠습니까? 외아들인데. 적당히 관계를 유지하는 게 편해요. 보여줄 것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근데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인간이 안 변해요. 사람이. 정말 안 변합니다. 고생을 하면 변하지. 고생해도 안 변해요. 그게 인간의 고집이고 자기 중심성이고 죄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런 공동체고 뭐 이렇게 막 친밀하고 깊고 막 정말 가족같이 살아가고 이런 거 별로 원하지 않으니까 나는 안 할래. 이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족들은 이제 같이 살아야 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에 대한 그 사랑의 책임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왜? 세상의 공격이 너무 심하니까. 우상들의 유혹이 너무 심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우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교만에 가득 차기도 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막 미치기도 하고 사람이요.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우리의 미션을 계속 어떤 모양이든 또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 또 뭘 하라는 거야? 아니요, 뭘 하라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가 서일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서일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세 땅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진정성 있게 완벽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진정성 있게 뭘 할 수 있다면 뭐에다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집중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저는 5년, 10년 후의 공동체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쓰러질 거라고 생각해요. 서서히 쇠퇴하고 쓰러진다. 사람이 많아지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이 공동체적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내고 나누고 그 관계들을 재해석하고 회복시켜가지 않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회복시켜가지 않는다면 서서히 사라질 겁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그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래서 대형 교회 말고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진짜 참 교회는 대형 교회밖에 없다. 참 교회입니까? 대형 교회. 물론 마음이 아프고 그런 막 진짜 교회 한번 해보자 뭐 그러다가 상처받아서 대형 교회 가서 난 적당히 이제 하면서 종교만 유지하면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여기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 말씀을 나는 힘들어 상처받았으니까 안 할래. 요나가 그렇잖아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요나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목회하고 누가 뭐 제가 큰 실책을 저지르지 않는 한 적당히 목회하고 그냥 설교나 하고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일 주일예배 주일 오후 예배 설교나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른 건 뭐 굳이 뭐 일 벌릴 필요 없잖아요. 그러고 그냥 죽으라고 버텨가지고 20년 채우고 뭐 이제 원로니까 이제 내 노후 다 책임져라 뭐 이런 식으로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죠.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뛰어나게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덜 됐고 아직도 정말 부족한 건 투성이에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정신이 안 들 때도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도 많아요. 근데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뭘 잘 몰랐어요. 목회도 잘 몰랐고 교회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만 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막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난 이거 뭐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주일 오후예배, 신방하고 양육하고 뭐 소그룹 모임하고 뭐 내가 안 하는 게 뭐야? 하나님, 제가 안 하는 게 뭡니까? 제가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힘든 겁니까? 맨날 따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야야, 네가 내 양을 다 죽일 거냐? 였어요. 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무슨 양을 죽인다는 겁니까? 네 눈에는 다 살아있는 걸로 보이냐? 그래서 제가 회개하게 된 계기라고 했잖아요. 제가 열심히 예배를 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예배만 열고 그것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 사이에 뭐 몸도 망가지고 뭐 고난도 많이 겪고 뭐 그랬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 시키시는 게 진짜 뭘까? 하나님이 빨리 가라고 하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라면 천천히 가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이런 게 조금씩 그냥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좀 달라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는 정말 많이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리더 모임 같은 걸 하면 아주 중요한 뭐 사인을 해야 되거나 이런 모임 외에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입시다.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2분 나왔어요, 늘.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함께 리더들이 모이면 우리 거의 다 오시잖아요. 20분, 30분이 거의 오시잖아요. 특별히 다른 스케줄과 겹치지 않으시면 거의 오세요. 왜?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그래서 계셔주시는 우리 권사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함께 거기에 서 계셔주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께 너무 감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환우들요? 내가 아픈데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살아 있어 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살아 있어 주셔서 여러분이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 강옥순 집사님이 오늘 우리 이 힘든 세상에서 그래도 살아 있어 주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거고 우리 김준영 형제님이 오늘 살아 있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회심의 열매가 몇 명입니까? 우리 교회 몇 년 안에. 몇 명 회심했을 것 같으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준영 형제님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으시게 된 귀한 열매예요. 귀한 열매. 지금 힘든 그 영적인 싸움을 또 병석에서 분투하고 계시지만 귀한 열매입니다. 겉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을 설명하는 게 설교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가야 할지. 아마 주중 예배는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계속. 뭐 시스템을 고치든지 사람이 뭐 교육자가 더 오고 이 음악을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둘러 앉아서 해도 여러분 이 예배가 있으니까 그냥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하고 그 예배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준비해야 하는 사람과의 생각은 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장기적으로 볼 때 공동체를 위해 정말 좋은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죠. 아시는지 모르지만 오후 예배가 있을 때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그다지 많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안 돼요.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은 규모의 교회에서 제가 설교 준비만 하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한 10명쯤 되는데 제가 월급 한 500만 원씩 받고 10명만 목회하면 제가 설교 준비만 하고 10명은 그냥 신방 뭐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10명인데.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건물도 있고 조직도 있고 사람도 뭐 10명보다 많고. 그러니까 설교 준비만 하고 있어도 되지는 않아요. 제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제 모든 예배가 점점 말씀이 이렇게 준비가 전부는 아닌데 준비를 잘 해서 하나님 진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전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준비를 많이 못하고 설교하는 목사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그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수천, 수만, 수십만 번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제 잘못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고 혼자서 모든 걸 우리가 다 대형교회처럼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며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해라. 성도들이 사역자다. 그 사역자들을 성숙하게 하고 키워라.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신방도 가시고 기도도 하시고 능동적으로 교회 모든 일들을 또 애써서 하시고 장로님이 하시고 우리 집사님이 하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하시고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시고 시키지 않아도 찾아가시고 시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시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우리 소일교회에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12월이에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당부드리기는 건강하십시오. 무엇을 막 잘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나 자신을 잘 지키시고 특별히 이 하수상한 세월에 주님 안에서 중심을 잘 유지하십시오. 역사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따라가야 될지 정하십시오.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도움을 청하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서 다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있다가 지금 안무개 집사님 지금 마음이 굉장히 힘들구나. 내가 딱 그분은 꿈에 나오든지 그 순간에 전화를 딱 해가지고 시험에 안 들게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 며칠 전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정말 안 갔으면 하는 교회로 떠나셨거든요. 극우 보수 태극기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교회. 제가 뭐 그렇게 부르는데 차별금지법이 복음인 교회. 차별금지법 반대가 복음인 교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게 복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저는 동성애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고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더 보수적이에요. 동성애자도 사람이니까 전도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적어도 이성애로 돌이킬 마음이 있으셔야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그냥 나는 뭐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 나는 느낌이 그런 것 같아 하면서 그냥 안 따르실 분하고는 얘기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동성애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뭐 그 육체적 동성애도 있고 뭐 이제 그냥 소울메이트로 살아가는 동성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차별금지법의 내용 전체를 좀 알고 반대를 하고 차별금지법 안에서 선한 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조손 가정이 살아가는데 이게 법적으로 혜택을 못 받아요. 저 부모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라서 이런 것들
그런 거 없애자. 그런 거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냥 뭐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가정으로 보질 않으니까, 가족으로 보질 않으니까 혜택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고쳐줘야 되잖아요. 약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면이 있는데 이제 무조건 이제 동성 결혼 합법화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맺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들을 갑자기 말씀드리게 되는데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게 저는 아모스의 그 피맺힌 외침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똑같이 외쳐야 되고,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은데, 그게 상관이 있습니까?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였다. 무지렁이였겠죠? 뭐. 교육받은 사람이었겠습니까? 목자인데. 율법 교사였겠습니까? 무지렁이였겠죠. 아, 나는 배운 게 적은데 상관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정말 충성을 다하시는 분들의 학력을 이 평균을 내보면 고학력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고학력자들이 잘 못하신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잘하는 거의 기준조차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열심히 하는 거의 기준조차 거기 있지 않아요. 똑똑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멍청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모를까, 뭘 이렇게 잘 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해요. 실제로도 그렇고. 왜 미련할까?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외우겠어요. 그런 말씀을. 너무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잘 평안히 보내시길 바라고, 제가 이 두통이나 이런 빈도가 좀 잦아졌습니다. 혈압이 잘 안 내려와서 그냥 보통 150에 100 뭐 이 정도 약을 먹어도 그 정도 이다가 뭐 조금 약을 더 먹거나 혈압약을 좀 더 먹거나 하면 조금 뭐 한 130에 95 뭐 이렇게 낮아졌다가,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조짐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민경민 목사님 허리 잘 낫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병원에 가게 되는데, 수술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외래 진료를 가게 되는데, 또 경과가 잘 좋아서 괜찮아서 주님이 주신 사명, 큰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주신 사명,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사명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연속될 수 있도록,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곽성광 목사님이나 이승현 목사님 가정 위해서도 최혜정 사모님과 전수연 사모님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며 아모스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외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침묵하며 내 상황만 탓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서열 공동체를 통해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영혼들, 사람들을 우리가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건강에 어려움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교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지혜롭게 분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교역자들과 가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금요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 예배가 금요성령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주중 예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물론 뭐 금요성령 집회 나온다고 시험에 안 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하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많지 않은 우리의 시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혼자서도 잘 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의 전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